잠언 6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지혜의 관점에서 잠언 6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 6장에 나타난 말씀은 지혜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혜는 미래를 보는 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미래를 보는 눈이기 때문에 지혜는 자기를 지키는 그런 힘이 곧 지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많은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난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킨다. 특별히 자기의 재물을 지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12절부터 나타나는 19절에 나타난 말씀은 지혜는 관계를 지킨다. 지혜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킬 줄 아는 게 지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20절부터 35절에 나타난 말씀은 지혜는 가정을 지킨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명예나 모든 것을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은 오늘 말씀을 쭉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그것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만 보이면 그게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보이지 않으면 지금 당장 현재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하나는 보증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생각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보증은 누가 해주는 겁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해줘야 보증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보증해 줄 만한 사람은 누군가?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나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얘기가 성경에 보증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보증 못한다. 만약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보증을 받습니까? 한마디로 그냥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하면 보증이라고 하는 것 무조건 서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증이 되시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에 대해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이 돼 주시는 거죠.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증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증, 담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생각이 없느냐면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자신의 한계를 알면 나 그 이상은 안 돼.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 여기까지는 나 잃어버려도 그냥 너 줬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죠. 그런데 보증을 무조건 못 선다 이렇게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이 보증을 다 무조건 못 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내가 정말 새롭게 일어서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어떡합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럼 기독교적 사랑이라는 건 뭔데요? 사랑은 뭡니까? 난 절대로 난 널 위해서 이런 한 푼도 손해를 볼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기독교 사랑은 맞는 겁니까? 그거는 안 맞는 거죠. 단지 그래 내가 너 보증을 서서 내가 그만큼 잃어버려도 그래 널 위해서라면 난 그 정도는 희생할 수 있어.
사실은 그게 필요한 거죠. 제가 교회 건축을 할 때에 건축을 하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잖아요. 교회 대출을 받으면 누가 보증을 해야 됩니까? 교인들이 아니라 교회 대표인 장로들이 보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장로님들이 보증을 못 쓴다 이런 거예요. 아니, 농협에서는 장로님들이 당연히 교회 당회원들이 대출에 대해서 보증을 해줘야 이게 대출이 되는데 장로님들이 보증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 교회를 나가든지 장로를 그만두든지 그래야지. 그거 아닙니까 사실은? 농협하고 사정을 해서 보증을 사람을 줄여줘라. 보증받는 사람을 줄여줘라. 그래,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빼고, 그리고 보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왜? 대표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거든요. 그냥 연대 보증. 아니, 지금도 교회에서 뭘 하려면 연대 보증, 당원들이 연대 보증 지금도 섭니다. 근데 아니, 난 절대 못하겠다. 그럼 하면 안 돼요. 교회 대표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저 성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저 교인을 위해서라면, 내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그 정도면 내 가족들을 희생시키지 않고도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은 여기까지겠다. 사실은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지 무조건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결국 지혜는 뭐냐? 지혜는 자기의 능력을 볼 줄 아는 힘이에요. 나를 볼 줄 아는 힘. 그런데 나를 볼 줄 모르면 그게 안 되는 거죠. 나를 볼 줄 모르면. 지혜는 다른 면으로 이야기하면 상대편을 볼 줄 아는, 미래를 볼 줄 아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지혜는. 내가 저 사람 조금만 도와주면 되겠네. 손만 잡아줘도 일어서겠네. 볼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인 거죠. 그래야 재물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또 다른 하나는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야 게으르지 않는다는 거죠. 미래를 보는 눈이 없으면 개미처럼 준비를 못 한다는 겁니다. 개미처럼 준비를 하는 것은 미래를 보는 눈, 거두지 못할 때가 있는 거구나. 그것을 보는 눈이에요. 그것을 보는 눈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 미래는 하나님이 전부 다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드려도 나는 걱정 없어.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퇴직하면서 퇴직금 전부 다 헌금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퇴직하고 나서 일자리 줘가지고 90살까지 계속 100살까지 계속 살게 해주실까요? 답은 쉬워요. 빨리 죽으면 돼요. 근데 그거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저 사람 그리고 얘기할 거 없습니다. 왜냐? 때로는 이게 믿음과 우리의 미래를 보는 사이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간극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잘 준비해야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자기 재물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혜는 뭐냐? 지혜는 결국 미래에 내가 살 수 있게 하는 재물을 지키게 하는 힘. 그게 지혜인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지혜는 관계를 지키는 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12절 말씀 불량한 악한 자, 그래서 구부러진 말, 눈짓, 그리고 발, 손가락, 마음 이러한 일들 쭉 이야기합니다. 그게 재앙을 가져온다. 뒤에 나타난 말씀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67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그리고 빨리 달려가는 발, 망령된 증인, 이렇게 쭉 이야기하잖아요. 위에서 나타난 이야기나 밑에서 나타난 이야기 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는 거고, 밑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이 싫어하는 게,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가를 알아요. 그래서 그걸 분별해서 행동할 줄 알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분별해서 행동하니까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없으면 관계가 계속 꼬여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관계가 완전 꼬여버리는 거죠. 부부간에도 말을 좀 지혜롭게 하십시오. 부부간에도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마음을 좀 지혜롭게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싫어하는 걸 왜 그렇게 구분을 못합니까? 그렇게 싫어하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 어떻게 관계가 좋아집니까? 그러면서 저 사람은 나만 미워한다고. 아니, 미움 받을 짓을 하는 게 자기인데 뭘 나만 미워해. 자기가 미움 받을 짓을 계속 하는데. 아니, 교인들이 뭘 나만 미워해. 자기가 미움 받을 짓을 계속 하는데. 왜 그러냐? 그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보는 지혜. 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내 자랑 그렇게 막 하는 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걸 깨달으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결국 지혜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관계를 지키는 능력이 지혜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아,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그거 안 하고, 아,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는구나, 그렇다고 비유 맞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 일 행하고, 아,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시는구나,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는구나, 그럼 그 일을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그게. 오늘 하루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보십시오. 말, 눈, 손가락, 마음. 여러분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눈, 혀, 손, 마음, 발, 이런 말씀 쭉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행동이에요. 내가 보고 말하고 행하는 일들.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 비가 올 것 같으면 우산을 준비해야죠. 그것처럼, 아, 비가 오게 생겼네? 이런 말 싫어하는구나?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거죠. 세 번째는 자기의 명예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의 지혜죠. 음녀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통간에 대해서. 너 그거, 그 마지막 결과가 뭔지도 봐라.
내가 떡 한 조각 주고 음료를 옆에 끼어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네가 그 음료를 옆에 끼는 순간 너는 떡 한 조각을 주고 그를 옆에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료는 너는 통째로 털어갈 거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너는 빵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다 털어간다는 거야. 네가 처음에는 네가 주고 그 여자를 옆에 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너는 통째로 털릴 거야. 그 얘기하잖아요. 통간이나 여기 간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일에 대해서도 아니 불을 품고 어떻게 옷이 타지 않을 수가 있어. 숯불 위에 서 있는데 어떻게 발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 그걸 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불장난을 하고 불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도 옷은 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기가 숯불 위에 걸어다니면서 발이 멀쩡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발이 통증이 없어서 지금 그러는 거지 멀쩡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면 발이 온통 돼서 물집이 생기고 발이 타버리는데 문제는 내가 통증을 몰라서 그렇게 된 거지. 우리의 삶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더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너 못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너 못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키게 하는 게 지혜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난 괜찮아. 난 얼마든지 나를 지킬 수가 있어. 천만에요. 얼마든지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넌 널 못 지켜. 그러면 피해. 그러면 도망가. 그 자리에 있지 마. 오늘 말씀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 말씀에 보니까 대저 명령은 들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여인에게서 이방 여인의 혀에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말씀이 너를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세울 수 있는, 세워야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 법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떠나지 않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을 내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이 쉽지. 말씀을 떠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훨씬 힘들어집니다. 훨씬 힘들다는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이 거덜나야 끝이 나는 상황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그 뒤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 재물을 지킬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관계를 지킬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지혜도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재물도 지키고 관계도 지키고 나 자신과 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힘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나 우리는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허세를 부리다가 우리의 재물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게으름에 빠져서 재물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참된 지혜를 주셔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잘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는 힘과 능력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이 한 주일 살아갈 때에 주님 함께 해 주셔서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고 풍성함에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둡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어 내 길에 빛되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도 주시고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뜨거워지게 해주셔서 기도의 열정이 있는 교회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간증의 주인공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하는 삶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